사무엘 하가 이 끝나가면서 다윗의 삶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22장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간증. 마지막으로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찬양이라고 하는 말로 여기 썼는데 간증이 찬양이죠.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니까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왜 다윗은 오늘 여기 22장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기도하는 방법이 눈 감고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우셨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숱한 어렵고 힘든 위기가 있었는데 말도 못하게 많았죠 다윗에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였냐 하니까 하나님을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찬송이 다 기도요. 찬송가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 찬송가 자체, 가사 자체가 다 기도들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거들랑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를 드립다만이 그냥 불러도 상관없어요. 찬송가 자체, 가사 자체가 다 기도요.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침이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렵고 힘든 위기도 수없이 많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줬고 특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괴롭혔던 그런 왕인데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노래로 아뢰었다잖아요. 아뢰었다니 기도한 거죠. 오늘 4절에 보면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기도잖아요.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숱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께 내가 먼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도와주었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했더니 건져주셨고 어떤 때는 미리서 기도를 몽땅 해놨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해 놓은 것을 보시고 그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건져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얘기와 미리서 문제 없을 때 기도를 몽땅 했더니 하나님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그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위기에 처했을 때 실제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범사해야 돼요. 문제 있을 때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문제가 없을 때도 미리서 저축 기도를 미리서 부지런히 해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해놓은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난날 한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까 숱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느 때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 그 얘기잖아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얘기와, 또 하나는 문제가 없을 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놨더니 그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응? 항상 뒷북치는 기도 생활,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 봤자 원위치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원위치요, 원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서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두리를 잘 해놓은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전되지요. 진전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진전되지.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면 원위치요. 또 원위치 되면 안 해 또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럼 또 기도해. 또 원위치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문제가 없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진전이 오지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31절 저 뒤쪽에 한번 가볼까요? 31절로 가봐요. 31절. 그 3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한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슴 잡으러 오려고 하니까 사슴이 도망쳐서 누구한테 갔어? 나무꾼한테 가가지고 숨어달라고 하니까 그 나무 속에 숨어주잖아요. 숨겨주고 저리 갔다고 거짓말을 치죠. 그러니까 이 피한단 말은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 방패는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막아준다. 문제가 오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생활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하나님이 사탄의 해방과 방해와 손실과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500만 원 벌었는데 나가는 거 500만 원 다 나가버리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야. 번 것보다 적게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게 축복이지. 번 것보다 어떤 사람은 더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적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번 것만큼 다 나가버린 사람이 있고 번 것보다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번 것보다 조금만 나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축복이요? 마지막 사람. 번 것보다 조금 나가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피해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피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 방패는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줘.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갖고 있는 거 뭐야? 데모할 때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그 뭡니까? 직사각형의 그 판자. 그것이 방패예요. 방패. 돌멩이 던지면 안 맞고 쇠파이프로 치면 막아내기 위한. 그거 없으면 그냥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 사탄의 회방과 방해를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생각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 나 자신과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문제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손실이 와. 경제적인 손실이 따라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안 생겨야 돈의 손실을 막아내지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돈의 손실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크든 적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중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동시에 뭐냐면 그걸 손실을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채워주신 것이 막아주셔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축복이 동시에 와야 돼요. 예,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우연히 되냐?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기도도 않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귀에 조금 많이 익숙해 있을 텐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준다.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지금 극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속으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뭡니까? 물 먹고 나오기가 힘든데 그때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면 죽지. 물속에서 나가 도와주세요! 푹 들어갔다 나와서 도와주세요! 이래야 지나간 사람이 듣고 와서 도와주지. 도와줄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죽어요.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하냐?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부르짖어야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누가 가르쳐주고 있냐? 지금 다윗이 그걸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와가지고 오늘이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지금 오늘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찬송으로 어느 때는 기도도 하고 어느 때는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느 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아니지. 문제가 없으니까 부르짖을 필요는 없지. 그러나 열심히 기도를 해놨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막아지기도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인생을 참 살 때 참 우리가 보면은 그냥 평탄하게만 산 것 같이 생각되는데 다윗은 참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우여곡절을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범한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윗이 범한 죄는 크게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내일이나 모레쯤 볼 수 있겠는데 다윗이 일생의 큰 죄는 세 가지요. 하나는 간음죄, 하나는 살인죄, 하나는
인구조사한 죄. 크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드러난 죄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제목으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벌을 내렸거든요. 벌을 3번 내려서 벌을. 이 제목 3가지로. 우리는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죠. 거기 다윗에 비하면. 어떻든 간에 다윗은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숱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러이러한 3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다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기도는 정시 기도로 하고 우리가 수요일 기도로 하는 것은 집중 기도로 하고 나머지는 무시 기도로 범사에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소유와 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간에 우리가 이 3가지 방법으로 다윗이 기도를 했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때를 따라 기도하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